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죽음. 죽음을 생각하면 겁이 난다, 두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왜 겁이 날까? 왜 두려울까?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느껴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수기 보살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점수기 보살을 칭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 두려우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생각만 하면 겁이 나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는 거죠. 두려움을 생각하는 걸 피하는 게 첫 번째,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싫은 거, 나쁜 거, 괴로운 거는 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생각한 내 몸에서 일어난 두려움, 괴로움, 슬픔 이런 거를 사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하니까 두렵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 생각 안 하려고 자꾸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그때 막 두려움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이렇게 비춰볼 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내가 죽음을 생각했더니 두려움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상황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관조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약간 자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춰볼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근데 여기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럴까? 왜 죽음을 생각하면 괴로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부터는 수행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그걸 알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기억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 그 기억이 왜 날까? 왜 두려움이 일어날까? 여기서부터 비로소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왜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죽음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왜 죽음을 생각하면 겁이 나지? 그러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손바닥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히 있었어요. 조금 전에 소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거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일어나는 두려움하고 똑같은 구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박수를 쳤으니까 두려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요거 치지 않고도 소리가 저절로 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를 생각했더니 두려움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관계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원인이 있어서 그게서 일어난 거구나 라고 하는 관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모든 기본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 아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주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일어난 것을 보고, 어이구 두렵다, 어이구 기쁘다, 아이고 슬프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쳐서 소리가 났다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요 소리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없이 일어나는 소리는 없어요. 그럼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박수 소리는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난 건 줄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걸까? 그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까지가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부터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만 생각하면 겁이 나.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난 죽음만 생각하면 겁이 나더라, 야. 근데 왜 그래? 왜 겁이 나지? 내가 죽음을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겁이 날까? 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수행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진짜 부처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내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죽음을 생각 안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이와 같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고 알기 시작하고 그것을 찾아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수행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박수를 치는 것 이 조건 없이 일어나는 소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다고 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게 전제됐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우울해. 그러면 이렇게 우울하다라고 할 때 우울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왜 우울하지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우울한 것을 계속 집착하고 이거 왜 이렇게 우울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그게 일어난 우울함이라는 느낌을 내가 조건도 없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느낌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어떤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일어났을 거야 라고 찾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 이게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이제 연기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법을 알면 부처님을 아는 거예요. 아셨죠?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거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가만히 어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나이가 한 70, 80 가까이 되면 앉아있으면 내가 백주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세월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이렇게 마지막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일어난 게 아니라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이 어디서 택배가 와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일까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마치 저절로 떠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건 내가 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일까? 왜 나는 이렇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밝혀지면 앞에 것은 없어져요. 박수를 쳤으니까 소리가 났지, 박수를 안 치면 소리는 없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 사람이 미워. 미워 죽겠어라고 미움에 빠지면 원인을 못 찾아요. 그렇죠? 내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미워지지? 왜? 라고 하면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아보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싫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 미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왜? 원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러면 죽음은 왜 두려울까? 왜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우고 겁이 나고 막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들까라고 해야지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라고 이렇게 비추어 본다 이 말이야.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이제부터 수행이 들어가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알면, 자,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났구나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태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한 80이나 90 정도 이렇게 쭉, 요즘은 오래 사니까, 이렇게 쭉 살다가 저 끝에 죽음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살아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살아있고, 저 90 끝머리에 대해서 죽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0년, 어떤 사람 30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제각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코끝을 가르치면서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죽은 거고, 나간 숨이 다시 안 들어오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는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지, 쭉 살았다가 여 끝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은 생과 사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를 알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생과 사가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삶을 알아야 된다. 왜? 삶과 죽음은 서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아주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젊은 남자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호흡을 못하면 죽어요. 물속에 빠져서. 그 사람이 몸도 건강해, 병도 없어, 암도 없고, 다 건강하고 힘도 세. 근데 뭐예요? 호흡 하나 못했다고 죽는 거예요. 몸에 산소가 못 들어가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수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삶이고, 요게 하나만 삐끗하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병이 걸리고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건강한 젊은 남자도 물에 빠져서 호흡 하나 못했다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조건이 이렇게 모여서 생명이 잠깐 유지됐다가 또 끊어졌다가 유지됐다가 끊어졌다가 유지됐다가 끊어졌다,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시골에 새끼줄을 꼴 때 벼가 길이가 요만해요, 볏짚이. 요거를 이렇게 꼬면 몇 메타 되는 긴 새끼줄도 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짧은 볏짚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십 메타 되는 집을 꼬을 수 있느냐?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세 개가 이어지면 요만하게 한 두 자밖에 안 되는 게 몇 메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면서 엮여가지고 70년, 80년이라는 수명이 있는 거지, 처음서부터 이게 완벽하게 하나의 줄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생명 자체가 아주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70, 80 살고 90까지 살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계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죽음은 늘 내 주변에, 내 삶에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임을 알면 죽음이 낯설지가 않아진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낯설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죽음과 삶은 늘 한 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삶이 그와 같이 아슬아슬하게 죽음과 삶이 이렇게 새끼줄 꼬여지듯이 꼬여져가지고 일어나는 것인 줄을 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기이한 거지 죽는 게 기이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는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호흡을 얘기하신 것은 생명이 그와 같이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은 함께 가는 것이지 삶에 있고 죽음이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세포도 수많은 세포들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새끼줄 꼬듯이 계속 꼬여가지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 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는가라는 이 문장에서 초점은 뭐냐면 초점은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 안 하는데 두려움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내가 없는데 두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내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다시 말해서 박수를 치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안 치면 안 일어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생각이 두려움을 만드는 거지 원래부터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지 아닌지 몰라요. 단지 죽음은 이러이러한 것은 나쁜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생각이 그리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음을 생각하면 왜 두려울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싫은 거예요. 죽기 싫다는 말은 영원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삶과 죽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슬아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면 죽음을 생각해도 그 사람은 앞에 사람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 삶 자체가 귀한 것인데 죽음이 이게 낯선 게 아니다라고 알게 된다. 납득이 된다. 납득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는 안 죽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죽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어요. 없는데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다들 죽는데. 자. 죽을 누르면 다 고통받고 죽잖아요. 바로 괴로움, 고통, 괴로움이라는 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당할까봐 하는 거예요. 당할까봐. 당할까봐 지레 죽는단 말이에요. 지레. 그러면 죽는 거는 0.1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몇십 년을 겁을 내는 거단 말이에요. 죽을 때 순간적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괴로워할 순간도 없어요. 죽을 때는. 근데 아이고 죽으면 뭐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나는 잊혀지고 아플 것이고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플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슬플 것이고 아직 오지도 않은 괴로움을 미리 땡겼다가 괴로워하다가 죽을 때는 막상 0.1초 안에 딱 죽는단 말이에요. 미리.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 두려울 것이다, 나쁠 것이다, 잊혀질 것이다 라는 느낌은 잊혀질 것이다 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왜 들어요? 잊혀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있으면 잊혀질 것이 두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잊혀질 것이 두려워진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살이를 살아보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 마음대로 안 되죠.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그럼 마음대로 안 되더라의 그 마음은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늘 뭐라 그랬어요? 탐진치에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기 때문에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쟤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세상 일. 자기는 항상 청정한 생각을 가지고 탐욕 없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늘 모든 것을 생각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죠? 자기는 탐진치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안 돼야지. 탐진치에 물들었으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해석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해석했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맞겠느냐 이 말이야. 세상 일에. 안 들어맞죠. 그럼 안 들어맞으면 아, 이게 왜 안 들어맞을까? 아,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은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거 뭐예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에 매달리는 거하고 똑같고, 박수 소리를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소리만 집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마음 같지 않네, 내 마음 같지 않네. 1000명 물어봐요. 1000명 보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럴 때 그 내 마음이라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맞으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 잘못 판단하는 게 뭐예요? 탐진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탐진치에 물든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안 맞지. 안 맞으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불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삶은,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않는 게 뭐냐면 내 기준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 기준에 의해서, 내 탐욕에 의해서, 나의 어리석음, 그런 것에 의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희망사항이지 상대방한테 물어보거나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건강하게 언제까지 내가 원할 때까지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죽음이 낯설지가 않고 사는 게 귀한 것이고 기적 같은 것이지 죽음이 낯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나한테서 일어난 무슨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거의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으킨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일으킨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쳐놓고 장막 위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왔지 몰랐는데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러이러한 구조에서 이렇게 왔다는 걸 알면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 이해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려웠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래서 수행에 들어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왜? 라고 물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매달리지 말고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면서 우울한 생각에 매달리고 그 길로 빠져버리면 왜? 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일어날 때 왜 우울하지?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생각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앞에 처음에 자기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치 해가 비치면 어쩌녁에 껌껌했던 건데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어쩌녁에 껌껌했던 게 하루아침에 잠시 잠깐에 없어지잖아요. 그 어둠이 얼로 간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것이 알아짐으로써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무명이 밝혀지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알면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밝혀지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의 비유를 하나 들을게요. 경전의 내용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비구들한테. 비구들이여, 여기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어떤 거냐 하면 저것이 세상이고 저것이 나다. 나는 사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죽어도 나는 존재할 것이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나는 안 죽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참으로
사라질 것이다. 나는 참으로 사라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걱정하고 비탄해하고 절규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당황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처님법의 연기법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해주면 겁을 낸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질 것이다. 죽으면 나는 사라지는구나 라고 겁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겁은 어디서 왔느냐?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일어난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귀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없다.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는 자는 부처님 법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게 부처님 경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물든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려움이 누가 택배로 보내가지고 나한테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곰곰이 쓸데없는 생각을 망상을 피워서 일으킨 거고 그 망상에 지가 당하는 거잖아요. 지가 살살 불을 피워놓고 지가 피우는 것에 지가 맡아서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도 슬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구나라고 알면 그 괴로움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한 1000명 정도 돼요. 코로나로. 우리는 한 달에 1000명씩 자살해요. 그러니까는 1년 코로나 희생자가 사망자가 1000명인데 1년 자살자가 12,000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보다 10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살을 해요. 뻑하면 죽잖아요. 뉴스에 나오면. 자, 그러면 자살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은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이런 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나는 이걸 못 견디겠다. 이 두려움이 부끄러워서 난 못 살겠다. 라고 내 것이 아닌 나의 목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끊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자들은 자살 안 해요. 왜?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불자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수명대로. 짧던 길던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슬픔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조예요. 관조.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자에게 더 이상 삶이 괴롭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어요? 진짜로? 예,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붙잡지 말고 그 생각은 분명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 생각이 일어났지? 라고 함으로써 그 일어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움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그게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겁이 나더라도 겁에 매달리지 말고 이 겁은 분명히 어디서 왔을 것이다.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구나 하면 그건 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내게 아니구나. 그게 잘 안 돼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왜 안 돼요? 탐진치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탐진치가 있는 마음을 옹호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탐진치에 의한 마음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다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지만 모든 중생들이 다 불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주저앉을 것이냐? 안 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꾼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바꾸겠습니다. 라는서부터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불자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게 정상이지. 탐진치가 있고 수 없는 삶 동안 탐진치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거를 옹호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손을 내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딱 이렇게 집어버리면 누가 잡아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불법이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죠. 아셨죠? 인원은 적더라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명문 고등학교는 서울대 많이 가면 명문 고등학교야. 여러분들이 다 해탈하면 여기가 명문 사찰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1000명 있다더라도 서울대 하나도 못 가면 명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당 100의 수행력을 가지고 하면 미룡사가 명문 사찰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늘 보고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갈 수만 있으면 나중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이게 불교 수행자를 부르는 그 이름 중에 소따빤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다원, 사다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두 발을 여기다 다 담그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는 여기다 발끝을 댔다가 말았다가 댔다가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팔 디뎠다가 내가 여기 다시 못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발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발을 여기다 딱 부처님 법은 맞다.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딱 먹고 두 발을 그 물에 딱 디뎠을 때 이게 소따빤나예요. 첫 번째 수행자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법을 믿고 저를 믿으세요. 내가 설마 거짓말할까? 네. 믿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그죠? 오랫동안 했는데 저 사람 정도 저렇게 저 사람이 믿는 걸 봐서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개울에 이 물에 두 발을 딱 담그면 알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소따빤나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불법을 의심하지 말고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알면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나라는 생각이 점점 퇴색해지면 우리는 소따빤나가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뭐예요? 쭉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만 들었으면 쭉 그 길로 가겠지 다시는 여기다 물을 여기다 다시 빠꾸해가지고 나 싫어 하고 올라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불법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해탈로 이끕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